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3강,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네, 됐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네. 이 무리로 걸으신 예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거를 이제 디센이라는 학자가 총석이 다이슨이 아니고 디센이라는 학자가 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소테리올로지컬 에피파니 스토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소테리올로지컬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영어에 없어요. 독어입니다. 아니, 조. 독일어에서 따온 조입니다. 조. 독일의 그 조테리올로기가 이게 구원론의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로지컬을 붙여갖고 구원 깨달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구원과 깨달음이 섞여 있는 이 이야기임을 정해주고 있는데, 저는 아주 이 학자의 이 표현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그랬습니다. 즉시. 마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41번 쓸 정도로. 유피스 요 즉시는 지금 이 문장 분위기가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 다음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아들이 얼마나 거기서 머물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겠어요. 뭐 우리가 다 체험해보지만 이 기적 체험은 평생을 이에게도 지루하지 않을 그런 내 인생에 내 생각에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가 헤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다음날 먹을 양식까지 12광주리까지 남아있는 상태인데 급히 갈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해서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런 표현 마가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 걸 보면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뭐 공성이 불거나 문경지치나 뭐 이런 그 하여튼 자기가 뭘 해놓고 그것을 즐기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예수님이 피하고 계시는 이런 걸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고 왜 그러는가 하는 걸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그 요한이 왜 그래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그러시게 되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해놨어요.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묘를 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생고로 해결해 주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면 누구든지 뭐 약속만 해도 대통령이 되는 판인데 뭐 예, 지금 아주 경제가 엉망이 돼서 큰일이지만 예, 이렇게 먹는 문제 해결해 준다. 임금 사무라고 하는 그 동기를 요하니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보면 주님이 즉시 제 아들과 함께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자, 그런데 그 45절에 배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해놓고는 53절로 가니까 벳세다로 간 게 아니고 게네사렛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그렸습니다. 지도에 보니까 이 출발지가 어딘지가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가버나움 근처 같아요. 가버나움 근처로 배가 떠나서 벳세다 방향으로 가다가 게네사렛에 도착한 거로 이렇게 나오니까 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마가복음 저자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 거다. 이 저자가 로마인이거나 로마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의 지리를 잘 모르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김정은 선생님이 그렸던 지도 뭐죠 그게? 그 대동여 지도가 저는 한 권으로 한 지도인 줄 알았더니 22권짜리래요. 22권짜리 지도를 그릴 정도로 어? 대단한 열정이시죠. 그분도. 그러니까 마가도 이게 지리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아마 적어도 이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는 거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는요, 이 부분을 옮기면서 아예 장소를 쓰지 않아요. 장소를 생략을 하고, 요한은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쓰는 거 보니까,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 그런 형국을 요한은 그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배라고 하는 이 플로이오는 마가한테는요, 그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는 장치, 네, 바로 마가복음 안에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장 9절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작은 배를 준비시키는 그런 광경이라든지 4장 1절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4장에 모아놨는데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바다에 떠 앉으시고 네, 배 타셔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없으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4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배를 타시고는 폭풍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표현하면서 인생의 폭풍, 바다에서 제일 문제가 폭풍이죠. 바람이죠.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이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에 부는 폭풍 앞에서 주님처럼 안식을 누린 그 자리를 우리에게 선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46절로 넘어갑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자, 이 부분 때문에 하여튼 저도 산기도를 무척 다녔어요. 뭐, 그 영시 형님 수준만큼 못된 것 같고, 하여튼 뭐, 수시로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젊었을 때부터 저도 금식 많이 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또 뭐 산이 많으니까, 주변에. 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이제 금식하며 산에 산기도하러 갔다가 기도원 원장님한테 피곤해서 못 일어나니까 막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혼나고 쫓겨나고 막 이러면서 산기도를 했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롯스란 이 산은 하나님의 계시와 현현이 나타나는 장소인데 마가복음 안에 표현되고 있는 산, 이 산에 예수님이 가끔씩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산을 찾지 않아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홀로 있는 시간, 또 형제들의 간증과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줌모임, 바로 이런 것들이 산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오전 3시에서 6시경인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새벽 4시쯤에 이렇게 썼어요. 아마 새벽 4시쯤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어떻게 산에 앉으셔갖고 아마 매 눈으로 보셨는지 보셨습니다. 그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한 게, 야, 제가 사방이 막혀서 목회를 계속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그냥 교회라는 목사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모르겠는 거죠. 앞이 사방이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 주기를 정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한 지 93년이니까 97년에 내가 대우교회를 만났으니까 한 4, 5년 뒤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교회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일하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고 이러는 분이 아니고, 예,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자리를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분인 것이 분명하게 제가 경험이 됐습니다. 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 이게 그 폭풍우를 만나서 주무시는 주님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요. 뭐, 다리에 무슨 뭐, 로켓을 단 것도 아니고, 그죠?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바다 위를 걸었다. 지구상에서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했다면 사람이 아니죠. 예?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경계를,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허무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발로 설 수 있는 곳은 육지지, 바다가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 바다 위에서 서실 수 있는 분이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예,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바다 같은 환경,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환경을 볼 게 아니고 주님을 보도록 요청하는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상한 게요. 지나가려 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상해요. 아니,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거를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으면은 빨리 배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배를 타든가. 근데 기껏 오시고는 지나가려 하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영어 성까지 다 뒤졌는데 그 히브리 그릭
잉글리시 대조판, 그 성경판이 있는데, 그 네 번째 판의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지나가려 하심에라는 이 SL의 동사를 willed to go by. 지나가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 확실한 마음이, 의지가 있으셨다 하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영미자매한테 한번 문자로 물어봤는데, 이게 현대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느냐 그랬더니, 현대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대요. 잭슨벨의 영미자매가. 이제 이런 거죠. 그 폭풍 속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예수. 네, 그런 거죠. 또 제자들이 붙잡지 않으면 다가오셔도 그냥 지나가시려는 예수. 이게 지금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또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보니까 부활한 주님도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셨다. 아니 지금 엠마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대화에 꼈어요. 예수님 일부러. 그러니까는 아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여태 모르십니까 하고 서로 대화하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해는 저물었고 주막이 가까이 있는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잡는 거죠. 예수님을. 아유 여기 머무려서 쉬다 가십시다. 해도 저물었고 어? 날이 기울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주막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런 분임을 알 필요가 있죠. 예, 붙잡지 않으면,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예, 유령이다 소리 지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세요. 예. 제가 그래 이 폭풍 속의 제 아들 사진을 찾아갖고 올렸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그림이냐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렘브란트가 갈릴리 바다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 렘브란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이 렘브란트에 대해서 그 발터 니그라는 그, 그 스위스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서 198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렘브란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요거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를 이 발터 니그가 해주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 잃어버린 아들의 귀환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탕자의 귀환 그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그거를 러시아 작부들이 상테페트르 상테페트르부르그 러시아 힘들어요. 그 에르미타슈 미술관에 그 작품을 걸기 위해서 예, 부르마에서 꺼내서 작품으로 걸으려고 딱 꺼냈는데 그 그림에 감동을 입은 이 인부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모자를 벗고 그 작품 앞에서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렘브란트 그림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감동을 줍니다. 발터니그는 렘브란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던졌던 그 구덩이에 하나님이 렘브란트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렘브란트는 거기서 인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빛의 화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
빛의 화가로 태어난 장면이 이 폭풍 속에 그리스도 이 갈릴리 바다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인데 여러분 이게 확대해서 보면 나중에 여기 어부들이 14명이 14명. 14명인데 왜 14명이냐? 12 제자와 예수님이면 13명이 돼야 되잖아요. 요 한 사람은 누굴까요? 렘브란트 자신이라는 거죠. 렘브란트 자신이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죠. 네, 하여튼 저도 렘브란트 그림 참 좋아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렘브란트 책 안에 렘브란트 작품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보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렘브란트를 그려주고 있는 발턴 이거에 이 따뜻한 표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9절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다. 아가가 왜 이렇게 표현할까? 네, 아마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자들의 착각처럼 예수는 이상 사람이 아닌 정령이나 유령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했던 세계에서 이 교회에 와서 사람인 예수, 참사람인 예수를 믿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인가 하는 거엔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 지난번에 상근 형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가 나다.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나다. 이게 맞다는 거죠. 저도 아멘 했어요. 왜냐? 예수가 나다 하면요. 예수 속에 있는 게 내 속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속에 있는 게 내 속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이게 없어요, 사람에게. 이건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이 예수님 속에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있을까요? 그 긍휼이 있다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흩어지지 않았죠. 그 긍휼이 있던 그분이 긍휼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수가 나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예, 베드로가 나다죠. 예. 오히려 지금은 저도요. 이열래 목사님이 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싶고 왜냐 이열래 목사님의 그런 허물과 약점을 아시고 알면서도 쓰신 하나님. 예,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저도 있어요. 예. 뭐 완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이열래 목사님이 나다. 저도 아멘. 베드로 안에서 저도 나다. 아멘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 마가복음만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진도가 못 나갈 뻔했는데 마태는 요 본문을 딱 옮기면서 새롭게 창작을 했어요. 얼마나 재밌게 창작을 합니까? 베드로를 집어넣었어요. 뱃속에 있는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로 턱 내려서 걷습니다. 야, 이거 영화로 나오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이 장면.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주여 하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여러분 마태가 이 장면을 예수님이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척척척 걸어서 예수님하고 손잡고 배 위에 탔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 제가 진짜 학생 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오셔갖고 그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다니까요. 자기 죽을 때까지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그런 믿음을 한번 갖고 죽는 게 소원이래요. 그 치과 의사님 그때 그 말할 때 대단한 믿음이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들으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예. 성경은, 예, 어떤 사람의 순교나 영웅담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베드로가 언제쯤 죽었나, 역사를 찾아보면, 네로의 통치 때 거의 다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었는데, 네로가 AD 54년에서 68년, 그때 황제로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썼을 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죽은 거를 로마에 살고 있는 마가 공동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서 끝부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예수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성서 저자들은요, 베드로의 영담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서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쓰시고 그 허물과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을. 그래야 하나님 자신의 온전함이 당신의 몸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이, 이 베드로의 이 실패와 이 믿음 없음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절을 보십니다.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배 뜩 타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타르세이테. 요 단어는요, 평서문에 쓰이지 않고 명령문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 타르세오라고 하는 동사 원형인데, 이렇게 명령형으로 타르세이테로만 쓰이는데, 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오늘, 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을지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래 말씀하시는 분이 교회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공고한 자리에서 나를 안심시키고 내 중심을 붙드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죠. 우리의 담대함의 원천은 주님 자신입니다. 왜 이 마지막 줄을 제가 썼냐면 플라톤은요.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는 장엄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혼의 불멸성을 깨닫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래 쓰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의 불멸을 믿는 사람이다. 자기 스승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불멸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고 다시 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고 교회 형제들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했는데 이야 이 내니가요 히라보로 찾아보면 에고 에임입니다. I am 버뜩 기억나는 성역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개역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최악의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히라보로 에고 에이미 호온, 이 뜻은요, 영어로 I am, that I am. 문장이 안 끝났어요. 문장이 안 끝난 상태에 불완전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주는 겁니다. 이야,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풀리는 거죠. 저는 이 이름 때문에 구약성경 안에 성막에 있는 기물 중에 정사각형이 아닌 것들을 유심히 살피다가 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1규빗 반, 1규빗 반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소수점인지. 예.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붙어야 완성되는 이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라빈의 하나님, 제우스, 그 히라빈의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되는 절대 타자의 신이에요. 그러나 유태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이게 근원에서 다릅니다. 근원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래, 이 70인역은 히라보로 번역된 거죠.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히라보로 번역한 이 성경 안에 보면, 에고 에이미 호온으로 나와 있고, 이 내니 나다, 나다,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 수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지내는 이 선생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 어? 12강지 떡을 먹이는 이런 민생고 해결을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네. 에고에이미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분임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학개서 2장 5절과 스가랴 8장 13절을 옆에다 적은 것은 네,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학개서 스가랴 8장 13절만 읽으려고 하는데요. 학개나 스가랴는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두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귀환된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 때문에 이 두 예언자가 필요했어요. 네. 스룹바벨이 와서 기초돌을 놓고 지난주에 우리가 해내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구절을 스가랴서 4장에서인가 봤죠? 2장에서인가? 근데 이 8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방인 가운데 너희들이 저주가 됐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방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네. 그들을 한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축복이 돼야 됩니다. 저주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축복이 되더라고요. 네. 늘 상가정제가
자기 어머님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어머님에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러고 있지 말고 어디 가서라도 무당이나 누구 점 잘 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 한번 기도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님이 남게 또 유명한 이런 건 성서에 없지만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거잖아. 만약에 당신들 말대로 이게 저주로 왔다면 내가 자식에게나 우리 손자에게나 오면 우리 며느리에게 왔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나. 오히려 내게 얼마나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내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뭘 또 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나. 두고두고 제가 성경 말씀처럼 새겨야 돼.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이죠. 예.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예. 그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예.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없을지라도 나를 살게 하시려 축복하신 하나님. 예. 전혀 환경에 눌림이 없이 담대하게 예. 주님을 표현하는 이 사람. 감옥에 있지만 채찍에 맞았지만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렸다고 베드로처럼 나간 게 아니고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에서 담대히 날이 새도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 바로 이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증거고 간증이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바람이 그쳤다. 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요. 예수님이 뭐 바람 소리 한 적도 없어요. 배에 그냥 탔더니 자동으로 바람이 그쳤다.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람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이 평지를 걸을 때도 있고 산을 걸을 때도 있고 바다를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바람이죠. 폭풍이에요. 파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장정재 어머니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50절에도 놀랐다는 말이 나오고 51절에도 놀랐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엑시스탄토로 나오는 단어인데 히라보로 이 원형이 엑시스템이 여기서 그 엑스타시스라는 영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것에 놀라고 그가 배에 타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것에 놀랍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놀람의 연속이지만 제자들은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놀라는 것이지 아직 부활생명 인격에 놀라는 게 아닌 거죠. 이래서 우리는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서 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앞서간 형제들이 이런 길을 걸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제자들이요, 왜 지금
아직도 이런 눈이 뜨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본문에까지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어떤 형제를 내 머리로 삼고 사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 우리는 그것을 교회 생활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살았던 놀라운 축복을 누린 교회 생활이었어요. 자, 52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리떡 5그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는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만 알고 있지. 그 보리떡 5개 12광주리에 담은 보리떡 5개가 쪼개져 갖고 12광주리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조각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은 모르는 거죠.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던 주님. 우리가 바로 양식이 돼서 우리가 나가서 굶주린 이방인들에게, 굶주린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 예수님의 조각임을 아직도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페페로메네. 이 단어가 그 3장 5절에 완악함이라는 표현으로, 굳어짐이라는 표현으로 포로시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페페로메네나 포로시스나 원형이 같아요. 포로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들인데 한쪽은 둔화해졌다. 한쪽은 완악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악하니까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안에서 고쳐주시는가 엿보로 했다 이거예요. 엿보로 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나 안 드나 저 사람이 죄를 짓나 안 짓나 엿본다. 이건 내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럴 일이 아니죠. 그럴 일이 아니죠. 예, 마음이 둔해지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예, 그 일이 내 일인 걸 모르고 살게 되는 거죠. 유대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메시지 성경은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확실히 메시지 성경이 좋습니다. 그 우리들 속에 파고들어 오신 그 성령의 음성, 부활의 생명, 이게 제자들 속에 아직 없어서 마음이 둔해졌고 굳어져서 완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감옥에서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셋으로 흩어졌지만 우린 또 더 흩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계속 이 바울의 편지 속에 있는 이 마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이열린 목사님이 하나 된 게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키라. 에베소의 이 지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한 몸, 한 주님, 한 성령입니다. 저는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서 목회라도 목사가 다 내려놓고 왔어요. 왜냐? 대한민국 교회 안에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이런 교회를 못 봤기 때문에 성령이 한 몸으로 묶어놓은 교회, 네. 이 생명의 공동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헤어질 수가 없는 이 공동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